17절에서 20절까지만 같이 보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고 우리 교독함으로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기에게 어떻게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시상하는 모습을 잠깐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되게 환하고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볼 때도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항상 설교자를 볼 때는 너무 진지한 표정, 참 부담이 됩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도 제가 부담스럽지만 저도 여러분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부담을 내려놓고 정말 오늘 우리 친구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열린 마음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온가족 축제, 인생의 축제라는 제야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멘트 준비한 멘트는 이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자, 100만 원 대 예수님. 예, 예수님이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1000만 원 대 예수님. 자, 1억 대 예수님.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가치가 각자마다 다를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어떤 게 가장 큰 가치일까요? 예수님께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세계 만물보다 어떤 게 더 귀하다고요?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수적 계산기를 두들려 보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계산법인데,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 그런 계산법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축제란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선 잔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축제는요, 바로 한 영혼에 몰입하고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축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승진이 되면 기쁘고요, 월급이 올라가면 기쁘고요, 차의 연식과 자동차 CC가 올라가면 기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건 유통기한이 짧더라고요. 영원한 기쁨, 또한 이 땅의 평생을 보장하는 기쁨은 예수님, 즉 기쁨, 그 예수님의 축제,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간략하게 좀 줄거리를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도시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겪은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나 힘이 세든지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다 끊어버리고 또 무덤가에 살면서 으시시한 공포를 연출했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그런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그 귀신이 그 가운데 협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돼지떼기에 들여보내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의 조종으로 바다에 뛰쳐들어가 물살하게 됩니다. 귀신에서 해방된 자는 원래대로 다시 온전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즉시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결단을 거부하시면서 너는 가족에게 남아서 그 가족에게 너의 간증을 하면서 가족을 살리라고 가족 구원의 전도자로 남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큰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영혼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는 이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왜 영혼에 대한 가치가 가장 큰지를 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화해져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 번째로 좀 함께 좀 살펴볼 말씀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들어오셔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오셨다고 지금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읽으셨던 그 20절의 그 다음 절 21절을 보게 되니까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배 타고 건너오셨고 들어오셔서 또 21절에는 배 타고 나가셨어요. 그렇다면 이 짧은 만남을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만 이 땅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는 수고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들이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에너지와 당신의 인생을 여기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 가치관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거라사 땅은 이방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괄시했습니까? 돼지보다 못하게 여겼죠. 그런 이방인 땅을 향해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그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금지구역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땅이 영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가치 있고 가치를 느끼셨기 때문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럼 그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나 말고요. 바나바. 네, 바나바 누구인지 아시죠? 자, 바나바가 있던 원래 지역은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바울을 도우러 가라. 당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회심을 했으니까 뭐죠? 새신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리도 교회 생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안디옥이었고요. 바울이 지금 회심하고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 다소였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다소는요 편도로 160km입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몇 킬로죠? 제가 왜 퀴즈를 내냐면 눈 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뇌를 써야 됩니다. 320km죠. 아마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천에서 부산 좀 덜 내려가면 320km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지 않았습니까? 걸어갔을 거예요. 그럼 걸어갔다면 저는 보통 제가 계산해 보니까 1km에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빠른지 느린 건지 모르겠는데 평균 삼아 계산해 보니까 1km 걷는데 한 15분 걸립니다. 그렇게 저의 방식으로 따지게 되면 320km면 4,800분이 나와요. 그리고 4,800분을 시간 단위로 변환하면 80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걸어도 며칠 걸리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나요? 네, 하루에 10시간씩 그렇죠. 8일을 걸어야 여기 지금 왕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 한 사람을 위해서 80시간을 걸을 수 있는 자신의 삶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죠? 바나바 역시도 예수님에게 있었던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자기가 원래 있었던 안디옥으로 왕복해서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어찌나 그들의 삶이 경건하고 어찌나 사랑이 많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환대하고 그런 모습이 강렬했든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호명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바나바가 맨 처음에 있었을 때는 그런 사역의 열매가 없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왕복해서 수고했지만 데리고 왔더니 이 바나바와 바울의 연합에 놀라운 콜라보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평가를 사역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학생 때요 장기 결석자였습니다. 세 글자로 줄이면 뭐죠? 장결자.
네, 장기 결석자 이퀄 장결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장결자였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얼마나 교회가 가기 싫었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3까지는 교회 안 가려고 얼마나 도망쳐 다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기억까지 나냐면 주일 한 9시가 되면 이제 같이 부모님과 함께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장롱에 숨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숨으면 발각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안 걸렸습니다. 차마 어머니도 제가 장롱까지 숨어 기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그 사춘기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건 아니었는데 교회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가다가 빠져서 오락실에서, 빠져서 친구네 집으로, 빠져서 뭐 동네 놀이터로, 빠져서 장롱 안으로 숨어서 제가 4년을 장결자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고2가 되었는데 고1 때부터 제 친한 학교 친구가 주구장창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가자고. 근데 너무 친한 친구였고 그 친구가 끝날 때마다 저에게 학교 끝날 때마다 저에게 핫도그를 사주는 거예요. 당시 그때 핫도그가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용돈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그 500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은 못 하겠고 그 제가 1년을 쫓아다니는데 이 친구가 전화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희 집까지 쫓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거절은 못 하겠고 가자니 너무 싫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대신 내보내 드려서 지금 광훈이 너무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핫도그도 이제 안 통하니까 저에게 최후의 전략으로 뭘 썼냐면 야 우리 교회 진짜 이쁜 여학생 많아. 그럼 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부흥을 해서 학생부가 한 120명 됐는데 그러니까 여학생 한 70명 정도 됐었는데 제 눈에는 이쁜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실망해서 야 이게 뭐야 내 이 시간 투자해서 이쁜 애들 보러 왔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따지고 그날부로 저는 교회를 안 나갈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옆에 있던 그 교회를 다니던 깡패 형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 유명했던 깡패 형인데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막 불량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좀 이렇게 이름이 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예배를 끝나고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를 벽으로 미칩니다. 그 멱살을 붙잡아요. 그러더니 있는 날 것 그대로 제가 다시 대언해 드리면 너 이 새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면 죽여버릴 줄 알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아직 천국 갈 마음은 없었거든요.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의 약점을 아신 거예요. 제가 그걸 파고들 전략으로 아주 좋은 전략으로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깡패 형이 내 옆에 앉아있고 그 형이 왜 저한테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죽인다까지 협박을 하니까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번 발들인 게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은요. 은혜가 묻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묻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나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두 달을 나오게 돼요. 그 형이 무서워서. 은혜 절대 못 받았습니다. 그냥 그 형이 무서워서.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또 여름 수련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 그 형이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도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너 이 새끼 여름 수련회 안 가면 죽여버릴지 알아. 똑같은 협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억지로 가다가 3박 4일 이 마지막 날 밤에 제 영혼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싫었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지루하고 너무 진지한 게 싫었는데 그날 밤에 은혜를 받고 한참을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집회 때 끝나고 눈을 뜨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한 3, 4시간 혼자 기도했던 겁니다. 장결자가. 기도의 기자도 몰랐던 사람이. 근데 나가봤더니 다 이미 집회 끝나고 몇 시간 지나서 다 막 취침하고 있고 간식 먹고 있고 뒷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될 줄 알고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친구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끊임없이 전화하고 집 찾아오고 핫도그 값 대납해주고 그런 정성과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목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울이 바울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나중에 돕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DF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캠퍼스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이제 간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후원 요청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전도사에서 제 사례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얘를 어떻게 돕냐. 근데 돕게 되더라고요. 왜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받은 정성이 있으니까 그 친구에게 제 돈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정기 후원을 7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도전 나누고 싶은 건, 우리는 전도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아까운 시간, 아까운 물질, 아까운 기회들을 다 낭비하는 것 같아요. 열매가 안 맺히는데 언제까지 뿌려야 되냐라는 우리 안에 패배주의도 있죠. 내가 다 내줘야 된다라는 손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그의 영혼을 함께 만지러 갈 때, 바울이 바나바 지역에 왔을 때 바울로 인해서 그 지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칭송을 받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제 친구 역시도 제가 목회자가 될 줄 모르고 전도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친구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되었고, 비록 부족하지만 얼마간 이렇게 정기 후원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역을 보탬하는 은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그 친구가 은인이었고 그에게도 제가 은인이 되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집중하는 자, 한 영혼에게 몰입하는 자,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니엘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십니다. 당장 별과 같은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수고와 그 노력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약속처럼 영원토록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남은 한 주간 정성과 마음을 쏟으셔서 그 영혼들이 와서 바울이 되도록, 그 영혼이 와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중물이 되시는 그런 은혜의 마중물 사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볼 모습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좀 정확하게 예수님께 그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2절에 보게 되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이 더럽다라는 말을 레이기에서 똑같은 단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여인이 자궁에서 피를 유출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인이 그 자궁에서 피를 유출하는 것은 비정상이죠. 그렇죠? 유출해야 될 시기가 아닌데 피가 나오는 거고,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호르몬이 꼬이게 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인데,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라는 것은 바로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비정상.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는 것들의 시대마다 약간 이해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귀신 들렸다고 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천장 막 기어다니고, 막 눈 뒤집어 까고, 막 거품 물고, 그런 게 귀신 들린 걸로 대명사로 정의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해석인데 그런 귀신 들림은 굉장히 하수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리면요, 아 귀신 들렸네? 보고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귀신의 이 고도의 전략은 뭐냐면 귀신 안 들린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배후에서 그 사람을 좀먹어가는 거예요. 배후에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 비정상이잖아요. 때로는 생각도 비정상, 행동도 비정상, 습관도 비정상, 패턴도 비정상. 근데 그게 때로는 귀신의 배후의 역사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절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렸다는 건 현대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증상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 먼저 5절을 보실까요? 자,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청년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나이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청년이라고 하는 소개가 나오는데, 이 청년은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자기 학대라는 현대의 질병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기 소진, 탈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신의 불안이 강박을 만들어서 자기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과 성취와 성과에 목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쓰게 되면 마지막에 끌 때 뭐 하시죠? 끄기 전에 로그아웃을 하세요. 컴퓨터가 더 이상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꺼주는 겁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컴퓨터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에러를 먹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꺼주는 로그아웃이 필요한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오늘날 마음의 로그아웃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짐거리들, 끊임없는 불안들, 끊임없는 감정들을 계속해서 내 머리 안에서 번민이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고민과 짐 사이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몸이 못 버티고 망가지고 과부하 걸려서 결국 자기 탈진, 번아웃의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몸은 퇴근했어도 끝까지 일거리를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 만나야 되나, 이 사람 만나야 되나, 그 복잡한 회사의 내부 사정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심해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그러니까 몸이 못 버티는 겁니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번아웃이 오기 전에 그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현대의 이 스피드가 우리를 그렇게 납두지 않아요. 너 계속 해야지. 너 계속 성과 만들어야지. 너 아니면 경쟁의 우위에서 밀려. 너 계속 뛰어야 돼. 언젠가 제가 저번 여름 휴가 때 이제 아내랑 이제 옆에 아내가 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참 남자들은 무드를 잘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름 휴가를 가도요, 후반기 또 계속 사역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이거 사역은 어떡하고, 필리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거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아내가 맨 처음에는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기분 좋게. 휴가니까. 감정 안 상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제가 얘기를 1시간, 2시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아내가 못 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보, 이제 저 창밖 자연 좀 보세요.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물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건 좋겠지만 로그아웃이 안 된 상태로 끊임없이 제 몸과 생각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지쳐간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에 가장 급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술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마약 유통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10대 벌써 다 퍼졌습니다. 학교요? 안전지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제가 1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가 마약을 한다는 그게 발견돼서 상담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10년 후 지금 어떨까요? 연예인만 마약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싹 다 퍼져 있어요. 쉽게 구합니다.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현대에 빠르고 성과를 내야 되는, 로그아웃 하면 망할 거라는 조바심을 내는 현대 사회의 구조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왜 술을 마실까요? 왜 마약을 할까요? 쾌락을 누리고 싶어서요? 이거는 인간을 이해 못하는 발상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그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는요, 내 자체로 로그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긴장을 풀고 싶은데 내 자체로는 이 긴장과 강박이 안 풀어지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마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걸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좀 릴렉스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현대의 병,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 몸을 친다라는 것, 자기 학대,
자기 강박, 자기 번아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귀신 들렸다 특정 소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두 번째로 또 하나 소개됩니다.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요, 이 군단의 뜻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단은 무려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천 마리의 귀신이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6천 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천 마리의 귀신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면 안에 너무나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짓 우상이 있는 겁니다. 이 신들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겁박하고 나를 회유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우상의 무리에 우리는 현혹되고 넘어지기 바쁘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 단일 기도할 때 우리 그 세미한 교회 이은상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분이 세 가지의 마운틴을 자기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첫 번째 마운틴이 뭐였냐면 머니 마운틴. 그래서 돈산, 돈 우상을 섬겼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마운틴은 폴리티컬 마운틴, 정치. 그래서 내가 파워를 있으면 내가 내 인생 성공할 수 있겠다. 세 번째 마운틴은 미 마운틴, 나라는 우상. 가장 강력한 우상이죠. 이 세 가지의 우상을 자기는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겠지만 우리 안에 이 우상의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6천 마리의 귀신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돈의 우상, 때로는 물질의 우상, 때로는 명예의 우상, 때로는 스펙의 우상, 때로는 사람의 우상에 끌려다니다가 우리 인생이 오늘 이 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덕규 씨 아시죠? 네, 모르셔도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 하덕규 씨라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덕규 목사님. 예전에 이제 시인과 촌장 해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곡이 뭐였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네, 여러분은 늘 찬양과 말씀에만 힘쓰시니까 이런 세속 노래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그 위에 이어지는 가사가 뭡니까?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 노래는 이 하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고 3년 후에 지은 노래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한 거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귀신 들리는 이 사람처럼 수많은 거짓 우상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우상을 쫓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우상이 내게 준 건 가시였다라는 겁니다. 가시. 그 우상을 쫓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명예라는 우상을 쫓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명예 가시가 나를 찔러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처참하게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이 노래를 무려 10분 만에 짓게 됩니다. 우상을 쫓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우상들이 내게 준 것은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가시 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돈, 명예, 스펙, 사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것이 내게 주는 것은 얽매임과 속박과 구속과 가시라는 겁니다. 그 가시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는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닌 그 가시에 찔린 모습을 우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시에 찔렸던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 1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은 수천 마리의 귀신에 공략당하고 지배를 당했지만 결국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미래 불안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라는 우상을 내가 섬겼는데 그 자녀가 내게 가시로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날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이 나의 치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깁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아무리 수많은 가시에 난도질 당해도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가시로 찔린 모든 아픔이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치유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19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이 극적으로 변화를 받고 회복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날 따르지 말고 너의 가족에게 남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했고 내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이렇게 회복되었는지를 너의 가족에게 간증해야 돼. 너의 가족에게 알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가시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얻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단서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가족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가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많은 유산이요?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부모요?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최고의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말 잘 듣는 자녀요? 아하면 어라고 알아듣는 단어요? 아닙니다. 속썩여도 그 자녀가 나를 예수 믿게 해줬으면 최고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덕교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극도의 가난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누나들이 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교 시절에는 가출도, 하덕교 목사님은 가출도 여러 번 하시고 자살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수가 됐어요. 우연찮게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그 명성이 그의 헛헛한 영혼을 채워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술과 마약에 손대기 시작합니다. 명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자신의 내면은 공허해져서 술과 마약으로 그의 내면을 채우게 돼요. 그러다가 죽기로 결심해서 하루날은 설악산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설악산에서 찍어야 되겠다. 한계령 900일을 넘어갔는데 산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오지 마라. 너 여기 오지 마라.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이 음성을 듣고 하산하게 돼요. 그리고 며칠 안에 우연치 않게 누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나가 하덕교 목사님에게 자신의 삶들을 간증하게 돼요. 내게 이런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하덕교 목사님은 누나의 간증을 듣고 예수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가수의 직을 내려놓고 목사님을 되어서 이제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CCM과 찬양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럼 오늘 그 산속에서 들렸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겠습니까? 산의 음성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생이 끊기기 직전에 기회를 주셔서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누나를 예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누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조금이든 큰 것이든 전해주시게 되면 그 간증을 듣고 그 삶의 내용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제2, 제3의 하덕교 씨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온가족 축제입니다. 온가족 축제. 왜 우리의 축제입니까? 왜 우리 인생의 축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축제가 영혼을 구하는 축제이기에 우리 온가족 축제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신 일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맡겨진 자에게, 그리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소수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격으로 여러분의 동생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이제는 오늘 귀신 들린 자가 가족에게 돌아가서 20절의 말씀처럼 온 대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